하나님의 아들을 자손으로 둘 수 있었던 인류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인간의 생로병사는 인자의 노정으로서 그 가운데서 소유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것 하나 가지고 갈 수 없이 다두고 가는 것이 인간의 일생이다. 이는 인간이 소유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자의 노정을 위해 있는 것이어서 그 일을 마쳤으면 그대로 떠나야 하는 것이 인간임을 보여준다. 인자가 오셨다가 가심으로써 인자는 인류의 소망이 되었다. 인자의 죽음까지는 인자의 모형이여 인자의 부활부터는 인류의 소망이다. 한 인생이 출생할 때의 가족은 몹시 기다렸다가 그를 맞이하고 축하한다. 이는 인자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모형이다. 또한 한 인생이 죽을 때 모두가 슬퍼한다. 이것 또한 인자의 죽음을 애통하는 모형이다. 그러나 이때로부터 인자의 부활을 보고 기뻐하는 소망을 갖는 것이 신앙이다. 인류 없이 인자의 생도 없고 인자의 부활 없이 인류의 소망도 없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와 같이 인류는 인자를 위해 있고 인자는 인류를 위해 있는 이니 이로써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인자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인자가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여 그것은 저주다. 그는 인생의 자손으로 나타내셨으나 그가 세상을 떠나실 때는 인류의 주로서 높은 하늘에 앉으신 자이니 이를 아는 것과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다. 인생은 가치가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가치한 존재다. 그 가치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 자기 자신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마치 자신이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가름함과 같다. 가치 없는 인간을 가치 있는 인간으로 취급받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은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이 신앙과 불신앙의 관계다. 신앙은 영의 일을 하고 불신앙은 육의 일을 한다. 신앙은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지만 불신앙은 땅의 것을 구하고 땅에 소망을 둔다. 첫사람은 땅에 속하였고 마지막 사람은 하늘에 속하였다. 첫사람은 땅에 속한 육신에 있는 자여 마지막 사람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이다. 우리가 육신에 있으면 역시 땅에 속한 자여 영에 있으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씨로서 혈통을 통해 태어났고 그리하여 아담 안에서 그의 죄로 죽은 자들이요 그러므로 죄인이다. 영에 속한 사람은 마지막 아담의 씨로서 그 안에서 그의 의로 산 자들이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신분을 택한 것이다. 성경은 이와 같이 두 사람 즉 두 아담의 이야기다. 하나는 육에 속한 아담이요 하나는 영에 속한 아담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지식의 깊이와 그 진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심령은 큰 차이가 있다. 적당히 겉을 넘으려는 종교생활은 자신을 황폐케 할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을 맛보는 실상이다. 성경은 비유와 실상을 말하는데 비유는 진리가 아니므로 생명이 없고 진리만이 실상으로서 생명이 있다. 생명이라는 용어 자체가 관념적 용어가 아니라 실상이다. 오히려 육신에 붙은 목숨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므로 비유에 속하지만 신령한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 속함으로 실상이다.